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이 노곤노곤하고 이제 춘곤증이 올 계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 3이 있습니다. 도형으로 보자면은 삼각형을 뜻하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 사람이 모이면은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3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 해서 실제로 EBS에서 실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그리고 두 사람일 때,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켜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늘을 응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별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이상한 듯이 흘깃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금세 제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에 횡단보도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옆 부분들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사람과 함께 쳐다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심리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지 켈링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이것을 전환점이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명일 때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가 없지만은 세 명이 되니까 그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는요,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또는 법칙이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3의 법칙은요, 상황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세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 명부터는 집단, 즉 팀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자였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온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절망과 상처 가운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난 뒤에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자주 찾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귀찮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끊어졌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자신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몸이 굳어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절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마저도 이제는 자신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당연하게 중풍병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를 이제는 중풍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중풍병자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두가 원래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우연히 내 삶에 다가와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처음에는 반항하고 거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우연히 다가온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우울함과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불신과 그리고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중풍병자는 원래 중풍병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그 자신도 원래 중풍병자였던 것처럼 속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나의 상황과 문제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죠.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방에만 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네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나병에 걸린 사람까지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뿐이지 이것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이 친구들 모두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들이 함께 협력하기로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팀워크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한 친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신의 친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들어 올리는 합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팀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함께 모인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이게 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운동회 때 항상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빠짐없이 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2인 삼각 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맞닿은 발목을 묶고 세 발처럼 함께 하여서 결승전까지 돌거나 그것까지 가는 것이 2인 삼각이라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왼발과 오른발을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함께 묶여있던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들어올리는 이 팀워크라는 것은요,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내 발에 맞추어 가는 것, 상대방의 높이에 내 높이를 맞추는 것, 상대방의 힘과 능력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고 높이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고 보폭의 균형까지 깨어지게 되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친구들이 메고 가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땅에 내팽겨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함께 이 들것을 들고 가고 있는 동료의 발에 맞추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료의 발에 여러분들의 발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의 높이에 맞추어서 이 들것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내 페이스대로 그 들것을 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모두가 나의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 못 가서 그 들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메고 가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바닥에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 이 들것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가는 이 들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혼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를 우리가 메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팀워크를 맞추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중풍병자가 더 큰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팀워크를 맞춰가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억눌려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첫 선포를 회당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힘들게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그곳까지 왔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들의 체력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갈 수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중심에는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장하다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려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네 친구들은 서로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자. 그러자 한 친구는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양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자 한 친구가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께 갈 수가 있겠어? 소리를 한번 질러보자.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래봐야 이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그냥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때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붕을 쳐다보고 저기로 올라가자라는 말이 떨어지자 그 친구들 모두가 지붕을 바라보게 됐고 그 지붕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했습니다. 사실 이 집 내부로 중풍병자를 다 내리기 위해서는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얼핏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여러 개의 대들보를 얹고 그리고 마른 갈대나 굵은 풀로 촘촘히 가로질러서 막게 되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 씌우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진흙 위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지붕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긴 구멍을 크게 만들려고 이 친구들은 진흙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붕 위를 바라보면서 그 지붕을 걷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군가 먼저 말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본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닥쳐올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그들은 바라보고 지붕을 바라보고 그대로 돌파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뒤에서 들어올리는 사람은 더 많은 힘과 고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 친구를 위해서 서로가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 이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층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다투고 서로 흠집내느라 그리고 서로 미워하느라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혹시 누군가는 힘을 비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시 이 중풍병자를 집에 메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비축하거나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안 고쳐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메고 오려면은 힘이 필요해. 그래서 힘을 비축한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할 곳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힘은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내려간 이 중풍병자는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한 중풍병자의 회복을 위해서 팀웍을 이용해서 서로 합동하여 힘을 이렇게 모은 결과 예수님 앞에 선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들고 온 자신의 친구가 두 발로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중풍병이 완전히 치유된 그 기적을 경험한 이 네 친구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가벼웠을까요? 당연히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억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걸음은 신이 나서 날아갔을 거예요. 자신감과 기쁨에 충만한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완전히 방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만나고 돌아오는 우리의 힘은 완전히 충전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메고 가야 될 중풍병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굳어버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매일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 중풍병자의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바로 팀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선입관으로 원래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완악하니까 그는 원래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는 원래 아픈 사람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팀웍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중풍병자 된 한 영혼을 들어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보폭에 맞춰서 상대방의 힘에 맞춰서 상대방의 높이에 맞추어서 나를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온전히 거기에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복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나아간다면 더 이상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목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이나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완전히 충전되어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